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가 큰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들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 중에서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겨 주는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예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그 율법이 작동되게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서 거룩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고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피살된 곳으로부터 성읍까지의 거리를 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부리지도 않았고 멍에를 매지도 않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물이 항상 흐르며 씨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목을 꺾습니다. 그때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주어진 땅, 그 약속의 땅을 잘 관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땅을 잘 지키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암송아지라는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면 자기 성읍에 가까운 지역 사람들을 자기가 앞장서서 지켜주어야만 합니다. 그 땅은 그 성 사람들에게 맡겨진 곳입니다. 비록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나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주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고 자신이 용서를 빌어야만 합니다. 다시는 그 땅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그 모든 일의 최종 재판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피살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군가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씻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다라는 것은 누군가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암송아지 같이 대하여도 괜찮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실 것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법들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도 범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범죄하는 자리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나는 내 범죄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범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며 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피해는 곧 내가 언젠가 만날지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이런 누군가를 살인하는 죄와는 거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에게 좋지 않게 대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도움과 돌봄을 받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또한 내가 미워서 적극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런 대우를 받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해를 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갚으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 숨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법들 또한 겉으로 드러나서 지켜야 하는 것들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만일 전쟁 포로 중에서 눈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면 결혼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과정 중에서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그 집에서 살면서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단지 눈에만 좋은 여인을 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며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우상을 섬기던 습관들을 끊어내게 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준비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이제 완전한 아내로서 대해 주어야 합니다. 혹 이후에 마음에 들지 않아졌다고 하여도 포로로서 돈을 받고 파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제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한 말씀도 이어집니다. 아내를 둘 둔 사람이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다가 그 둘의 자녀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이가 낳은 아들이 장자여도 그를 장자로서 인정하고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율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인간 사이에 있는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를 부부 관계를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사람이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비록 내 눈에 보기에 좋아서 아내로 삼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그 정당한 아내로서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 대우를 내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둘 이상의 아내를 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한 아내를 다른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불균형하게 대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낳은 자녀 또한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대우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문화상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를 아내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그 욕심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포로로 잡아 아내라는 명목으로 성적 착취를 하다가 다시 포로처럼 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 주시기는 하였지만 그렇다면 그들 모두를 아내로서 정당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아내에 대한 대우를 조정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그 질서를 잘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학교의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주어진 직책과 권위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의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바른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 그가 끝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 숨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지키며 그들을 돌아보고 그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며 내 이웃을 돌아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